오늘 우리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기도는 기독교가 교인들에게 하라고 하는 의무나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근데 이 선물이 왜 선물이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 너랑 사귀고 싶어. 그래서 기도를 주신 거예요. 나한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 율법을 지켜 이것 때문에 기도를 주신 게 아니라 너랑 나랑 친구하자. 나 너 참 좋다. 너도 나를 참 좋아하면 좋겠다. 기도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물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나눕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는 새로운 생명의 기름이 계속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크리스찬들에게 기도만큼 오해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오용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 오해와 오용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족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기인하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성경 봉독하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주기도문과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주기도문이고요. 그거의 축소판이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앞으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리고 주보에 나왔다시피 사순절 6주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욱 친밀한 인격적 사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애쉬 웬스데이, 재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40일 동안 우리 모두는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 없이 고통받는 그런 세상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립과 그런 사람들을, 또 그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를 묵상하면서 더 깊이 이렇게 기도가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기 입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다 하시지만 기도는 본질적으로요, 우리 머리나 입에서 나오지 않고 저 밑에 깊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이상하게 그래요. 기도는 꼭 이 밑에서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밑바닥에 알게 모르게 우리도 알고 혹은 우리도 모르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요, 이 욕망이 은연중에 배어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의 연약함이에요. 욕망의 기도.
내 욕망의 기도. 그래서 욕망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는데 단순하지 않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욕망의 기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장황합니다. 구구절절 뭐가 나와요. 이게 욕망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욕망의 기도는 언제나 내가 애씁니다. 내가 막 쥐어짜듯이 막 그 행주를 막 짜듯이 그렇게 하는 게 욕망의 기도예요. 가장 잘 나오는 곳이 성경에 바알 신을 섬기던 바알 선지자들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알 신을 비롯한 여러 신들의 호감과 주의를 이끌기 위해서 막 감동을 일으키려고 부단히도 애쓰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18장 2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게 그들의 기도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죽입니다. 피가 막 흘러요. 아침부터 기도해요. 낮까지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거니까 적어도 막 6시간 막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에 특별히 내용이 없어요. 계속 이름 부르 바알이여 바알이여 막 이런 식으로 바알이라 뭐 다른 신들의 이름이 막 많았겠죠. 달신이여 해신이여 농경신이여 임신의 신이여 물의 신이여 하늘의 신이여 산의 신이여 강의 신이 막 부르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신이 응답하는 소리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왜 나를 주목하지 않지 신이? 나에게 어텐션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단 주위에서 이제 뛰노는 거예요. 막 뛰노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워킹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넘어갑니다.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마 이들은 신이 우리 스스로를 자해함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그 피를 보고 감동을 받거나 주의를 끌어서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일으켜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한나절 기도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제단 주위에 뛰노라도 막 음악을 치고 북치고 장구치면 막 정신없이만 했겠죠. 막 두드리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하는 게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막 자르고 찔러서 피를 막 흐르게 하는 거. 나 좀 보라고.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좀 들어달라고. 이런 희생이 있지 않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서 기도할 때 신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름을 아주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서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불렀어요. 현존하는 그 전체의 그 내용이 여전히 보존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소설이 로마 시대 때 쓰여진 지금부터 2000여 년에 쓰여진 아폴레이우스의 변형담이라는 소설이에요. 이 아폴레이우스의 변형담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거스틴은 좀 무슨 당나귀 무슨 당나귀라고 했더라? 무슨 당나귀라고 이름을 줘가지고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불려요. 그런데 아무튼 아폴레이우스의 변형담인데 여기 주인공이 루시우스가 있는데 그가 신들에게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게 긴데요. 아주 짧게만 줄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렇게 기도해요. 당신의 여신 케레스이든 천상의 베누스이든 베누스는 비너스예요. 땡땡땡 아니면 당신이 신 포에부스의 누이이든 땡땡땡 아니면 끔찍한 프로세르피나라고 불리든 땡땡땡 제가 이 땡땡땡을 넣은 거는
이 각각의 케레스, 이게 다 여신들이거든요. 네 개의 신이 나오는데 여신들이에요. 이 점점점에 아주 긴 내용으로 그 여신들의 그동안의 행동과 행적과 특성과 공적을 막 장황하게 나열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에 이것저것을 막 추가하는 거예요. 막 추가하면서 신들의 호감과 감동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오래된 고대 문명, 그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한국 공부할 때 세계사 할 때 다 배우잖아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그 세계 문명이 시작된 그 바벨론 문명, 지금의 이라크죠. 바벨론 문명에서 있었던 가장 오래된 기도 중에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대로 그냥 인용하면 하늘과 땅의 왕이신 샤마스, 공평과 정의의 주, 아누나키의 주, 이기기의 주, 약속을 폐하지 않으시며 명령을 변하지 않으시는 주이시여 하면서 쭉쭉쭉 나가요.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실 텐데 지금 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하시고 연봉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잘생기셨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며 남자 중에 남자이신 내 아버지여, 돈 좀 주세요. 용돈 주세요. 집 사주세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정확히 그 기도가.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래, 내가 기골이 장대하지, 내가 남자 중에 남자지, 내가 연봉이 많지, 그래 주마, 이럴 아버지도 있겠지만 우스운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혹시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앞부분에 내가 할 본론은 제일 뒤에 있어. 근데 호감을 얻기 위해서 앞에 장황하게 주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고 뭐 막 나열을 해요.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남편한테 화내지 않고 오늘 참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좀 변하게 해주시고. 이런 허무한 욕망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영어 표현으로는 블라블라, 계속 중언부언. 그러면서 이거죠. 내가 말이 많을수록 응답받을 찬스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계속 뭐죠? 이거는 내 안에 엔진을 돌리는 거예요. 호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시작할 때 그냥 이 한마디로 시작해라. 뭐라고요?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That's it.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호칭 하나로 충분하다. 이런저런 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헬라어를 영어로 바꾸면은 P-A-T-E-R, 파테르. 파테르에서 father가 온 거예요. 아버지요. 이 아버지어가 또 당시 지금은 사장된 언어지만은 2000년 전에 중근동에서 가장 많이 쓰던 생활 언어 중에 하나가 아람어였는데, 아람어로는 아버지어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빠라고 해요. 아빠. 놀이터에 가서 다민족 사람들이 애들이 노는 그 곳에 잠깐만 앉아 계시면요, 들으실 거예요. 여기서 아빠, 저기서 아빠 이래요. 애들이. 그 중동 애들은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꾸 쳐다봐. 나 부르나? 아빠. 그 가장 오래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아빠, 아버지. 이 단어. 이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 깊은 인상이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추가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아첨할 필요도 없고 회유하기 위해서 여러 이름들을 덧붙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하신 공적을 길게 나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요. 이 부름 하나로 우리 기도의 시작은
충분한 것이죠. 인생을 움직이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 둘 중에 하나로 움직입니다. 물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두려움으로 막 인생이 쏠리다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해가지고 사랑 쪽으로 좀 왔다가 마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두려움과 사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은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거나 사랑으로 인생을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은요,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한 어둠의 힘이에요. 두려움이 이용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용해요. 언제나. 영어로는 uncertainty. 우리가 모르는 것, 모르는 내일, 미래, 죽은 후에. 그러면 모르는 것이 자꾸 오다 보면요, 거기에 생각이 함몰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참을 수 없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불안, 앵자이어티가 올라와요. 그리고 이 불안은 언제나 돈이 됩니다. 불안은 돈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돈 벌기 위해서는요, 불안을 이용하시면 돼요. 대부분 그래요. 그럼 세상의 경제를 돌아보세요. 불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경제입니다. 거기에 큰 돈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그 불안 때문에 집단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뭉칩니다. 광기 어린 열정으로 치환이 되죠. 두려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복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도 그렇지만 이 기독교 역사와 교회 역시 두려움으로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두려움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제가 만약 두려움을 이용해서 교인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 이걸 하지 않으면 아마도 죽으신 후에 천국 못 가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슬그머니 두려움의 씨앗을 심어드리고, 또 다른 성도님에게는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걸 하면 집사님 자녀가 벌이 오고는, 그러니까 우환이 닥칠지 몰라요. 이렇게 두려움의 씨앗을 심으면요, 몇 개만 심으면 금방 자라나는 그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로 몰릴 겁니다. 성경 공부 때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52번에 1년에 52주잖아요. 52주 중에 40번 예배 참석하시면 천국까지는 세이프인데요. 39번부터 내려가서 예배 출석하시면요, 조금 지옥이 간당간당하신데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웃지만 마냥 믿어요. 진짜로. 옛날에 믿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숫자 세시겠죠. 적어도 내가 1년에 40번은 예배 참석해야 되네. 막 지옥 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지 막. 기독교가 타락한 게 뭡니까? 당신이 가져온 그 금화와 은화가 헌금 바구니에 떨어질 때 땡그랑하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연옥에 있는데 천국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땡그랑하고 돈을 내라. 그래서 지금 지어진 게 바티칸 대성당이에요. 그 돈 모아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로마 여행 가시면은 꼭 가보시는 그 바티칸 대성당이 그 돈으로 지어진 거예요. 두려움. 돈 벌기 쉽죠. 돈 벌기 쉽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져온 복음은요, 결코 두려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결코 두려움을 이용하지 않아요. 지옥이 아닌 천국을 말하고요, 어둠이 아닌 빛을 말합니다. 불안이 아닌 평안을 말하고 전해요. 제가 요즘 몇 주 왜 이런지 모르지만 계속 강조하는 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정의상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알아. 그래도 점점점 하면서 다른 것을 덧붙이면 예수님 곁에다가 다른 신들을 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장하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어요. 복음이 주장하는 인생은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꼴사납게 도망쳤냐 하면 옷을 벗고 거의 발가순이로 도망쳤어요. 왜냐하면 도망치는 게 너무 급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그 외투를 붙잡는 것도 외투도 버리고 속옷 차림으로 도망간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됐어요. 그의 인생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옮겨졌어요. 그 인생, 그 복음의 놀라운 경험을 한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은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두려움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의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다정하고 친밀합니다. 여기서 초점은 하나님을 남성성을 가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말로 닿을 수 없는 상처와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남성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의 사이다. 친밀한 관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며 신뢰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분께 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들 요 얘기는 영어 예배 때 설교를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딱 보고 있으니까 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아빠는 내 얘기하고 이런다고 그럴까봐 좀 골라가지고 했는데 한국 예배는 해도 될 것 같아. 아들 이한이 1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뭘 원하나 물어봤더니 친구들과 원하는 곳에 가가지고 생일 파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는데 또 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한 친구는 이한이 생일 파티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 가기 전에 이날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한국 갔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래 뭐 몇 살까지 하겠냐 12살이 마지막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나름 교육 차원으로 돈이 얼마 드는지를 얘기해 줬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꽤 놀라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랬나? 저도 그랬어요. 이한이한테 생일 파티에 이런 돈이 드니까 우리 이한이 생일 선물은 특별히 안 챙겨줘도 되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생일 선물 안 줘도 되니까 이한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of course 괜찮다고 나 생일 선물 안 챙겨줘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부모 마음이 이상해져요. 부모 마음이 정말 이상해. 왜냐하면 제 아들이 만약 생일 파티는 파티고 선물은 선물이지 무슨 말이야 하고 말하면 괘씸하고요 서운하기도 하지만 마지못해 생일 선물을 챙겨줬을 거예요. 이제 마음이 연약하니까 챙겨주긴 했을 거예요. 근데 좀 괘씸하고 좀 서운한 마음으로 챙겨줬겠죠.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아빠 괜찮아, 엄마 괜찮아, 선물 없어도 돼, 심지어 케이크도 없어도 돼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마음이 들어요? 선물 사주고 싶다.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선물 해주고 싶다. 막 제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긍휼의 마음이 막 굴뚝처럼 속에서 불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 아버지의 심장이 아들을 향해서 힘차게 뛰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못난 아버지는 자녀가 합당한 자격을 얻었을 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아버지입니다. 못난 아버지는 자녀가 아빠 친구는 이게 없는데 이게 있는데 나는 이게 왜 없어? 라고 비교하고 불평하면 혼을 내면서 들어주거나 아니면 들어주지 않거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녀의 그런 모습이 아버지를
못난 아버지로 만드는 건 아닌가? 자녀의 그런 모습이 아버지를 못난 아버지로 만드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고작 그런 정도의 기도라면, 나 이거 왜 없어요? 저 사람은 있는데 나 이거 왜 안 돼요? 이런 고작 그런 수준의 기도라면 어쩌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못난 하나님 아버지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운운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게 충분치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족한 아버지, 못난 아버지, 나쁜 아버지, 모자란 아버지, 결핍한 아버지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에 비수를 던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제가 한 5, 6, 7, 요 정도 있을 때 제 아버지는 TV에서 격투기를 보는 걸 좋아하셨어요. 권투, 레슬링. 우리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권투를 볼 때마다 그 감탄사를 계속 내요. 막 이러면서 쳐야지.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걱정나. 아버지 저러다 심장마비 걸려 쓰러질 것 같다고. 지금도 그 어머니 그 말이 기억나요. 걱정, 너무 흥분해서 보신다고 아버지 걱정된 거야. 저러다가 심장마비 걸려 쓰러질 것 같다고.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의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 안방에 바닥에다가 이불을 하나 깔아요. 그러면 이불을 하나 딱 깐 다음에 이게 링이 되는 거예요. 링.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아버지가 권투를 합니다. 글러브를 꼈는지 아니면 수건을 그 손에다 둘렀는지 모르지만 서로 막 이렇게 또 막 권투를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어린 시절부터 저는 힘이 세서 아버지와의 권투시합에서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힘이 셌어요. 김일 선수가, 아시죠? 박치기. 김일 선수가 레슬링 하는 모습이 나오면 아버지와 레슬링을 해요. 역시나 아버지는 저와의 레슬링 시합에서 백전백패 하셨습니다. 저희 두 아이들, 아인이와 이한이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저랑 숨바꼭질하는 거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퇴근하면은 제가 저 아내한테 언제 간다 얘기를 하면은, 런던에서는 안 해요. 다 이게 PEI 있을 때, 네덜란드 있을 때, 비지사가 살 때 그때 일들이에요. 그러면은 애들이 숨어 있어요. 그럼 제가 순례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2층으로 올라가고 1층 거실과 부덕이 아니라 부엌으로 또 지하실로 찾아다니면서 막 애들 찾아내는데 언제나 큰 소리를 내요. 일부러. 아니, 우리 아인이 대체 어디 있지? 일부러 막 말해요. 아니, 우리 이한이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아빠가 찾기 어려운 거야? 아이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죠. 왜냐하면 킥킥거리거든요. 다 알아요. 근처에 가가지고요, 아, 여기는 없나 보네, 다른 데로 가봐야겠다. 그리고 가면요 또 킥킥거려요. 굉장히 일부러 오랜 시간을 들입니다. 과장된 목소리로 그냥 한참을 그냥 일부러 시간을 쓰면서, 그래서 언제나 백전백패예요. 제 아버지는 저와의 씨름에서 한 번도 이기신 적이 없습니다. 한참 후에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저는 제 아이들과의 숨바꼭질에서 한 번도 이겨 먹으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아버지라면 기를 쓰고 어린 자녀와의 씨름에서 백전백승으로 이기고야 말겠다며, 내 인생에 실패는 없어, 내가 너랑도 싸워서 이겨야지 하면서 백전백승을 하겠다고 기를 쓰는 아버지는, 죄송한 얘기지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아버지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도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 못난 야곱이 말 안 듣고 자기 욕망대로 집착의 노예가 돼가지고 20년을 허송세월하며 살다가 더 이상은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고향으로 건너는 길목에 있는 얍복이라는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32장 25절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분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여기서 초점은 야곱의 엉덩이뼈가 다쳤다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은 그분은 천사인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야곱과의 씨름에서 이길 수 없었다. 근데 우리 알죠?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까? 이길 수 있죠. 이 성경이 말하는 초점은 뭐죠? 하나님이 져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줬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인류 역사에 어떤 신들도 자신들을 경배하는 대상들에게 져주는 신은 없었습니다. 대신 희생하고 대신 손해보는 신은 없어요. 성경은 이 원시시대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요. 그분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이 아버지, 이 아빠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가장 흠모할 만한 어른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온전하고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기도의 자연스러운 유기적인 결과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나이를 먹은 노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넓은 마음, 넓은 품, 말하기보다는 듣는 어른, 성급히 뭘 하기보다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어른, 잠잠한 어른, 그런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자녀라는 말처럼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그는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빛나는 광채로 변했습니다. 보세요. 기도하실 때 빛나는 광채로 변했다. 즉 아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를 닮아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낳은 자녀가 사람이듯이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지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묻어납니다. 비록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이 시련과 고난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장을 통과하지 않고 나에게 닿지 않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은 나를 아들이요 딸로 부르기 때문에 이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난관조차도 그분의 심장을, 그분의 마음을 통과한 후에 나에게 왔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자녀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 이조차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우회해 가지고 나에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뚫고서 나에게 온 것이라면 뜻이 있겠지.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시고, 아직은 철부지 어린아이밖에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땡깡밖에 안 부리지만 조금씩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겠지. 이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그런 기도의 축복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저 주시는 아버지요, 당신의 심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에 닿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인격적 사귐이 있는 기도로 변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처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지 않고 아버지처럼 넓은 마음을, 넓은 인격을 가진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